죽게 한번 치고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기경계 해야 됩니다거든요. 경전이니까.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단신계의 경의를 표합니다.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24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이 지금 이 금강 삼매경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심오함을 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어쩌나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든지 해드려요. 금강 삼매경로 247페이지요. 네. 그럼 이렇게 같이 봐요. 저기 금강 삼매경론 어떠시면 신청해가지고 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247페이지 경하는 부분에 만일 일어나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여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정멸하여 공론도 없고 작용도 없으며 정멸의 상을 정덕하지도 않고 또한 정덕함이 없는데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정멸이란 말부터 이해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정멸. 요거는 이제 고유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게 뭐가 번뇌가 고유하다는 거죠. 번뇌가 고유하다는 뜻이고요. 멸이라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멸입니다. 고유할 적자, 멸할 멸자입니다. 여기 이제 만일 일어나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여 일으키지 않으면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어나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려 그러면요, 두 가지는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말을 안 해요. 지혜를 알아야 돼요. 지혜가 생기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 몸의 현상도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고, 또 마음도 여러 가지 심리도 생겼다 사라졌다, 생각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 반복함이 이어지기도 하고, 감정도 생겼다 사라졌다. 그런 생멸이라 하는 것은 거의 물질적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생겼다 사라졌다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생겨도 생기는 실체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어떤 실체가 없구나. 일어나도 일어나는 장소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장소가 없다고 보면 참 좋아요. 그렇게 보는 것을 이제 바로 그 무상을 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무상을 변한다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막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놈 생각 때문에 내가 수행을 못하겠다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그 생각이 안 일어나면 자기 수행 잘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이 바로 수행의 대상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 알아차림하는 방법.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도 탁 체크하면 돼요. 그럼 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림으로 없앤다. 그 다음에 이제 없앴다는 생각도 안 둬요.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곳이 없음을 보는 거죠. 그 마치 뭐가 돼? 종소리와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소리는 분명하게 이게 울리는 기수가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을 해요. 그런데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은 어떨까? 소리가 일어나도 사라져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리가 바탕이에요. 그 바탕은 늘 비어있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더라도 바탕은 똑같이 비어있어요. 얘기하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우울증이 빠지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상태가 오게 되고 또 이 망상증이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실체를 살펴보니까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흔적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면은 그럼 제대로 이제 생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몸이 일어난 물질적 현상도 그래요. 뭐 통증도 그렇고 몸에서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똑같이 바탕이 비어있다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더 잘 보려고 그러면은 이 물질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미래는 오지 않았다 하는 거, 오지 않아서 없다 하는 거 확인하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 수만 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공백 상태가 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려요. 희한하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라 하는 무상을 제대로 관찰하는 방법.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조건은 이것을 익숙하게 해야 된다. 익숙하게. 명상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자를 보면 습이라는 말 쓰잖아요. 익힐 습이잖아요. 그죠? 이건 두 날개를 100번을 퍼득거리라는 소리예요. 새가 이제 둥지에 나와가지고 날라 그럴 때 잘 안 되잖아. 이거 몇 번 넘지? 한 100번을 이렇게 해야만 탁 날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행은 계속 반복하는 반복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파사나 수행인데 제일 처음에 뭐라는 몸이 첫 번째 지혜가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것. 두 번째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구분하는 것. 세 번째가 사라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 무상 관찰을 하는 거죠.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 형상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해가면서 머물지 않는구나. 그리고 현상은 이렇게 머물지 않는 거 보니까 참 허망하구나. 만족스러운 게 없구나.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걸 무상, 고, 무하라고 해요. 이걸 이제 세 번째 지혜는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지혜는 어느 순간 몸이 사라지는 것만 있고 생기는 게 없어요. 다섯 번째 이제 도달하게 몸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몸 사라짐에 지혜를 얻는다 이래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저께 저게 동대 대학원에서 이 참명상을 한번 했는데 한 학생이 몸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한 10분 명상, 10분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수행 체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면서 막 수행이 됐다, 안 됐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딱 이러게 되면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겨요.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삼법인 관찰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11번째 딱 오면은 비로소 현상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과 다 하면은 좀 너무 시간이 길까 싶어서 중간에 끊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만 합니다. 초연한 마음이 생기면서 생겼다 사라졌다, 정신현상이나 물질현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의 영역으로 쑥 들어가요.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세계를 이제 맛보옵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세계예요. 대성 사마타 수행에서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알아차리는 마음에다가 마음이 탁 머물러 버리면 알아차리는 마음이 주관인데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 주관이 알아차립니다. 마음을 머물러버려. 왜 될까? 주관과 객관이 한 덩어리에 딱 되어버려요. 주객이 한 덩어리 되는데 주객이 한 덩어리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한 덩어리 딱 될 때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전주의 일치라고 그러는데 성가에서 이거 타성 일편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자기가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이제 마음의 영역이 확실히 돌아왔을 때 어떤 현상인지 바깥 경계를 차제를 알래야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으로 차제를 찾을 수가 없다. 안과 밖에 텅 비어버립니다. 텅 빈다 하는 건 뭔가 여기서 막 일어나는 마음이 정멸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고요해지는 거죠. 분별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무분별 상태가 쭉 유지가 됩니다. 정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본인의 공성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 가면은 정멸이 옵니다. 정멸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버린 상태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자리는 마음 자체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상태에 물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럼 물이 움직일 때는 언제 움직입니까? 외부에 영향을 줘야만이 물이 움직여요. 똑같아요. 마음은 외부 영향이 없으면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요. 마음 자체가 원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뭔가 하면 본래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들어갈 때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것이 싹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딱 머물 때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러고 정멸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정지됐다는 거죠. 고요할 정자 그칠 지자 정지 스톱. 예. 그런 겁니다. 그 용인의 이야기 그런 얘기.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정멸하여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정멸하여, 공능은 이제 능력이죠. 어떤 능력도 없고 작용도 없으며 정멸하다는 모습을 정덕하지 않고 또한 정덕함이 없는데 머무르지도 않는다. 모든 곳에 머무름이 없어서 이런 무상을 총지라고 하니, 이때 무상은 뭔가 하면은 모양 없습니다. 네. 무상을 총지라고 하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요거는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자, 이 정멸은, 자, 첫 번째 분별이 없다. 두 번째 상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텅비.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안 보여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멸에 들어가도 말이에요, 찰나지간에 밖에 머물지 못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정멸에 찰나지간에 머물렀다가 쑥 나오면 다시 일어나고 사람이 또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계를 거쳐 또 쑥 들어갈 때는 좀 더 길게 머물죠. 또 그래가 또 나올 때는 이제 초열해지는 지혜에서 다시 시작해서 또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길 때는 얼마큼 길게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정멸에 있으면 그걸 멸진정이라고도 합니다. 일주일간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넘어가면은 안 돼요. 죽습니다. 일주일이라 하는 말은 뭔가 호흡도 다 끊어져 버리고 모든 일체가 정지된 상태예요. 오직 아리아식이라 그럴까? 그 마음만 딱 남아서 다 소멸해버려요. 그건 멸진정이에요. 근데 이제 열반에 머무는 것도 그거 같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열반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내가 30분만 있겠다면 30분 딱 있다가 딱 깨어나. 1시간 있다면 1시간 딱 들어갔다가 딱 깨어나. 이런 정도가 돼야만이 성인이 경지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열반에는 그렇게 못 들어간 사람들은, 선정은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선정에 내가 1시간 딱 길을 가다가 내가 1시간 정도 내 선정에 들겠다 이러면 가다가 탁 그냥 서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착 나오고, 이 정도가 돼야만이 대단한 경지에 갔다고 할 수 있겠죠. 강의하던 중에도 내가 한 30분만 선정 들어가야 되겠다면 바로 그냥 탁 글을 쓰다가 탁 멈추고 30분 더 정확하게 선정이 들었다가 탁 깨어나는 거죠. 성인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열반을 정득한 사람은 그거 잘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에 이제 얘기가 그런 마음에 머물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이 없다, 모양이 없어요. 그걸 총지라고 하니 그 삼수등의 세 가지가 없어졌어. 삼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락삼이다. 절곤 감각, 괴로운 감각, 무덤덤한 감각,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어졌어. 모두 정멸하다. 청정하여 머무름이 없었어. 삼매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자선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일어남도 없고 행함도 없다. 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궁극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이런 경지를 또 어떻게 또 표현하는가 하면 대승기 신원에는 주관과 객관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법계가 하나인 줄 알아서 법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마음이 멈춰서 마음이 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 이거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세계에 머물다가 나와보면은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달라져 보인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남녀 불평등 문제라든지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또 종교를 가지고 차별을 논하는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녀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계층 간의 또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인종차별을 계속 일으키고 그러죠. 트럼프 같은 이는 인종차별도 하잖아요. 그 백인 우월주의자라고도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정말 부질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걸 해요. 하니까 끊임없이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막 갑질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저항하는 사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보면 그런 게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은경이 이야기하듯이 중생과 부처와 마음, 시삼무차별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자, 거기에 주석을 총지락하는 거 한번 봅시다.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총지라고. 단을 입력하는데 한량 없는 불법을 모두 지내 읽지 않게 하는 염해력이니 일종의 기억술이다. 즉 하나의 법 중에서 모든 법을 하나의 글 중에서 모든 글을 지니고 하나의 뜻 중에서 모든 뜻을 지니는 것이니 이 하나의 법, 하나의 글, 하나의 뜻을 기억함으로써 모든 법과 글과 뜻을 연상하여 한량없는 불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 선법을 가지고 읽지 않고 악보를 막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총기락하는 것은 한 문장, 짧은 문장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총지라고 얘기하죠. 예. 자,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무상을 총지하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모양 없는, 텅 비어 있는 이것. 텅 비어 있는 것이 이 총지예요. 한량없는 뜻을 다 품고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죠. 텅 비어 있는 저기 정면의 자리는 텅 비어 있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평등해요. 거기 넓고 병돌 죽음이 없어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그 자리는.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 자리가 전멸하는 이 자리는 놀랍게도 창조된 적도 없고 파괴된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덕통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마음의 본성 이놈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천지가 다 사라지고 없어도 이놈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건강, 경, 오가해의 서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벗어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는 이유는 이걸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상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명상하는 사람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체득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텅 비어 있는 것은요, 한마디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은 남님에 보면은 희론을 제멸한다. 희론. 희론이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는 번뇌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없애버려요. 텅 비어 있는 공성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말하면 이런 얘기야. 텅 비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남녀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동물도 어떤 결정이 안 되어 있다.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엇도 될 수 있다.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짐승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되고 천신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신이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무량성공덕이라고 해요.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 그리고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 이런 뜻이에요. 그 요즘 말로 하면은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다. 이랬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니까 짧게. 그 짧게 뭐냐면 네 마음이 부처야.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지.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48페이지 논. 원효 스님은 어떻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이것은 세 번째 옳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만일 일어나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여 일으키지 않으면 이라고 한 것은 앞의 만일 정멸심을 내면 이라는 구절에 반대되니 모든 일어나는 마음을 버려 일어남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멸심이라는 마음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항상 정멸하여 공동, 그 능력도 없고 작용도 없다고 한 것을 앞에 만일 무생심을 내면 이라는 구절에 반대되니 모든 생멸하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상을 떠났으며 또한 자기하고 분별하는 공용도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또 저번에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정멸심을 내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생심을 내지 말아라. 이랬는데 정멸이나 무생이라 궁극인데 그죠? 궁극적인 걸 내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선오록에는 없는가 하면 있어요. 제가 이거 한 100번도 더 한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스님이 우문성사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는 문념 상태에 왔습니다. 어때요? 저 대단하죠? 저 깨달은 거 맞죠? 저 허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 허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증명해 달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문선이 뭔가 하면 바로 수미산 이랬어. 뚱당기가 또 왜 수미산일까? 산과 같이 허물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무념이 깨달음이라 한다면은 저는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 무념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걸 낸 거죠. 그러니까 무념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무념이라 하는 생각도 버리게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아직 멀었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주해 성사의 말대로 하자면 돈유문론이 나옵니다. 돈자는 돈재망이며 옷자는 오무소독이다 이랬어요. 돈칸 갑자기 돈자 쓰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또 빠르게 모든 망념을 제거한 것이 돈이라고 그러고 얻을 바가 없는 걸 깨달은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부처가 돈오라고 해요. 근데 한 스님이 조주선사한테 탁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 물건이라 한 말이 뭡니까? 오무소독이잖아요. 얻을 바가 없는 걸 깨닫는데 한 물건도 없다 하면 저는 깨달았다 이런 소리예요.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저 깨달은 거 맞죠? 그럼 이 깨달음을 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일어남을 정멸하게 일으키지 않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멸심을 일으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주순사가 딱 한마디 하죠. 방아차 버려라. 아니 버릴 게 없는데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어. 저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마음에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지. 요즘 해석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조주순사가
그러네. 그럼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마저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논서에서 이 경전을 해석하면서 지금 경에서 말하는 이 얘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생심을 내면 이라는 구절에 반대되니 모든 생멸하고 일어나 움직이는 삶을 떠났으며 또한 자기 마음먹는 걸 자기라 그래요. 마음먹고 분별하는 공명도 없기 때문이다. 정멸의 모습을 정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일어나는 마음을 버려서나 정멸의 상을 두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정득함이 없는데도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정멸의 상을 취함이 없으나 정득함이 없다는 과시에 뜨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 머무림이 없다는 것은 머물러 집착하는 과시를 떠남을 전체적으로 밝힌 것이니 모든 머물 만한 곳에다 다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자, 머무는 바가 없다 하는 말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올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무르라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에 어떤가 하면은 이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내용도 상담을 요하는 내용도 중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그 위층에서 계속 그 쿵쾅거리고 이러는데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사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사갈 처지도 못 됩니다.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렸어요. 소리. 그래서 이걸 이제 소리하면 이 소리 그래도 종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데 이게 시끄러운 소리를 한다면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짜증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안 그래요? 소리에 집중하거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지나가면서 머물지 않는 데다 초점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도 머물지 않는 데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놈의 소리가 계속 지나가면 흔적을 안 남기는데 그게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방법은 바로 명상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잘 될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인데 정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머물지 않는데 머물려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익숙하게. 그게 자신 없으면은 자비심을 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쿵쾅거리고 이렇게 소음을 내서 내 귀찮게 하지만 내 오히려 내 용서해 준다. 저 사람도 저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냐. 번뇌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하고 인사도 하고 이웃집 사는데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안 친해지잖아요. 당신 그 쿵쾅거렸지 나쁜 놈 이러면서 나중에 칼 가지고 확 꺼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소리 같은 거. 그래서 우리 극기 명상할 때 늘 앉아가지고 소리 무상 관찰 하잖아요. 이 훈련이, 명상이 그런 훈련하는 거죠. 이런 훈련이 되면은 비로소 어떤 소리를 만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중요한 거죠. 이해만 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방문을 열심히 적으면서
진작 약은 안 먹잖아요. 약 먹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죠? 그래, 약방문만 적는 사람은 명상하지 않는 사람이고, 약방문을 적었다가 그대로 실행해보는 사람은 약을 먹는 사람, 이 명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남님에도 그 비판해놨어요. 법사는 의사와 같고, 청중들은 중생들인데 병든 환자다. 그런데도 약방문을 열심히 적으면서 정작 약을 지어서 약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쫑카파 대사가 남님에서 딱 비판을 해놨다. 그래, 우리 명상합시다. 그러면 명상을 좀 할까? 요거 읽고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읽고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정멸의 상을 정득하지 않는다 한 것은 비록 일어나는 마음을 버려서나 정멸의 상을 두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정득함이 없는데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정멸의 상을 취함이 없으나 정득함이 없다는 과실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머물러 집착한 과실을 떠남을 전체적으로 밝힌 것이니, 모든 머물 만한 곳에 다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머물 만한 곳이라고 한 것은 만일 일남을 버리면 정멸에 머물게 되고, 만일 정득함이 있음을 버리면 정득함이 없음에 머물게 되니, 이와 같이 머물한 것이 모두 머무름이 없기 때문이다. 무상을 청지한다는 것은 모양 없음이죠. 총지, 모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공덕을 갖추었음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니, 무생심이 모든 행위의 공덕을 지녀서 일미, 차별이 없음의 상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무상을 총지한다는 것은 공덕을 갖추었음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무량 성공덕을 얘기합니다.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 공덕이라 하는 건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이죠.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 무량하게 많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무한 잠재력이라는 뜻이죠. 그 말이.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대단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삼수 등의 세 가지가 없었다고 한 것은 앞의 안으로, 그러니까 삼수는 뭔가 괴로운 것, 즐거운 것, 무덤덤한 세 가지 감각이죠. 세 가지 감각을 낸다는 구절에 반대되니 유전하는, 윤회를 하는 말입니다. 유전하는 인과의 상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즐거운 감각, 괴로운 감각, 무덤덤한 감각에 매여 있는 이상은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반복할 것이다 이기죠. 그래서 정멸하지 못하는 거죠. 그 유전하는 인간의 상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이런 세 가지 감각을 떠나버리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전하는 인간의 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모두 정멸하다고 한 것은 삼수 등이 본래 공적함을 깨닫기 때문이고, 청정하에 머무름이 없다고 한 것은 깨달은 마음이 공에 머물러 없기 때문이다. 공에 머무름이 없는 게 깨달은 마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뜻이란 말은 궁극을 뜻하는 거죠. 궁극적인 걸 뜻이라 그래요.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고, 여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같을 여자잖아요. 여락하는 거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이나 여나 같은 뜻입니다. 이 깨달음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없는 깨달음이란
고하고 없이 평등한 것이 위없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부다가 인도에 출연할 때 그 이전에 바람문교가 있었거든요. 바람문교는 차별했습니다. 코카서스 지방에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인도 집어삼키죠. 그러면 그 인도를 집어삼켰을 때 그 사람들이 바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자의 주민들을 전부 다 뭘 삽니까? 천민이나 노예로 삼죠. 그래서 나온 게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 요즘은 양반 상놈이죠. 근데 부다가 출연해서 일체 모두는 평등하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모든 사물도 평등하다. 이 말 한마디에 보면 인도가 발칵 뒤집혀버렸잖아요. 한순간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불평등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의식이 다 깨어난 거죠. 지금도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가 있지만은 암베드카라 불교가 아직 남아있죠. 암베드카라가 한 천민 출신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그 간디 시절에. 그래서 자기는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사는 나의 이 종족들이 천민에서 못 벗어나고 늘 차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솔선해서 개종을 해버려요. 불교로. 그러니까 거기에 40만, 50만 명 되는 천민 출신들이 전부 다 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민이 아니다. 선언을 해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금도 1000만 명 이상의 암베드카라 불교가 남아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천민들이 개종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걸 힌두교에서 못하게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뻥 터지수도 막 대모를 벌이기도 하고 그러죠. 못하게 방해 먹기도 하고 그러죠.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부다의 가르침이 갖고 있는 위력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 카다, 이거 다 못하는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깨달은 마음의 공이 머무름이 없기 때문이다. 자, 왜 공이 머무름이 없는 줄 아십니까? 머무름이 없는데 머물게 되면 머무름도 없다 하는 마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삼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정에 들어가는 마음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고, 자선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세간에서 선정에 머무는 것을 버리기 때문이다. 마음을 이어같이 할 수 있다면, 버린다 하는 무소득이잖아요.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지면 또한 분별하는 행위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어남도 없고 행함도 없다고 한 것이다. 이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뭘 얻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머무름이 없는 것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은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머무름이 없다 하는 것도 버리는 거죠. 내가 공을 얻었다 그러면은 공을 얻었다 하는 마음도 버려야만 공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방이면은 오늘 명상을 한 5분만 하지. 자, 저는 어른 명상은 그렇고 일상생활에도 얼마든지 뭔가 마음을 이완이 시키고 번뇌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명상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를 치시죠. 딱 5분만 해야 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그리고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자, 눈을 감습니다. 자, 가슴에서 하얀 용꽃 봉우리 쭉 솟아서 점점점 솟아올라서 정수리에서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 보살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관자재보살은 바깥에서 온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입니다. 그리고 연골 쭉 자라고요. 한 20여 cm 자랐다고 상상하고요. 자, 관자재보살이 미소를 띠고 감노수를 머리에 쭉 부어주는 걸 상상합니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분은 그냥 샤워기를 상상하십시오. 샤워기에 감노수가 머리에 쭉 물을 부어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샤워하듯이. 자, 감노수는 불사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 불사의 약인 물을 부어주는 것은 이 감노의 물이 몸에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그걸 지켜보게 되면 정말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게 돼요. 자, 물을 계속 부어줍니다. 몸이 철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잘 안되면은 폭포를 상상하십시오. 물이 저절로 쭉 자기 머리 위로 흘러내린다고 상상하십시오. 물은 몸에 착 달라붙어서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더라도 계속 부어주십시오. 손가락, 발가락 물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부어주면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제3자가 사물을 보듯이 자, 계속 그렇게 해서 지켜봅니다. 잘 안되더라도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하십시오.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처음에 잘 안되다가 자꾸 부으시면은 잘 될 때쯤 되면은 여러분이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얻었다는 거고, 잘 안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머리 쪽에만 내려오면 증발해버리거나 물이 목에 와서 증발해버리거나 이런 사람이 있고, 물은 한쪽은 잘 흐르는 잘 안 흐른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물 색깔이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아주 탁하고 시커멓다든지, 또는 물이라 하는 것이 막 색깔이 다른 막 붉은색이라든지 노란색으로 막 바뀌어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고, 나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몸이 그 형태가 있다가 형태가 사라진다, 여러 가지 현상도 생길 거예요. 혹시 그런 현상이 생기면 저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그게 어떤 현상인지를 알게 드릴게요. 예. 자, 오늘 이제 마치고 해안계를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